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기고요. 그 가운데 다양한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이라 또 우리는 각자 이런저런 사연을 품고 살고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합니다. 저는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넌 경험은 없는데요. 선원들이나 해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다 위에서의 생활은 파도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배멀미라고 하는데요. 배멀미를 이기는 사람은 배멀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항해하는 내내 구토하느라고 변기만 붙들고 지내다가 결국 그만두게 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높음과 낮음의 일들, 또 다양한 감정적인 변화들과 환경들이 마치 배멀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멀미를 적응하게 하고, 그래서 멋진 선장으로 늠름한 해군으로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멀미약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났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대개 이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다 그렇듯이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일들 물론 있었으니까 그 일을 계속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도 상대해야 했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은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있죠. 또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시기가 있습니다. 또 26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담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두려움도 보이고요.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분노도 보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기쁨이 또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노하고요. 교회를 관망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 시기, 두려움, 분노는 사실은 우리가 대응하기에 쉽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감정들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같이 휘말리거나 아니면 일단 피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이런 모든 감정들 뒤에 사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고 합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괴로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가 사도들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다 한가운데서 수미터의 파도가 배를 들어 올렸다가 곤두박질 내리쳤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배 안에서 멀미하느라고 변기통으로 달려가기는커녕 편안하게 잠을 자는 노련한 선장 같은 모습이죠.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비상등처럼 빨간 신호로 전멸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내 주변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먼저 함께 18절에서 20절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시기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사두개인이라는 무리들이 시기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은 유대교 사회에서 종교 귀족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이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조금 잘 되는 것을 보고 사두개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이미 가진 것이 많으신 대기업 회장님이 골목길에 새로 문 연 작은 가게에 손님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망하라고 소송 거는 것과 같은 거죠.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마땅히 그렇다고 저항할 수단도 없잖아요. 밤이 되었는데 고맙게도 의외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19절에서 주의 사자라고 기록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이고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거겠죠. 천사는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들은 감옥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시라면 그 감옥을 나온 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4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다가 끌려와서 감옥에 갇혔고 그때 재판을 받았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받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혔고요. 이번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천사의 신비한 도움을 받아서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이시라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반칙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이렇게 천사가 도와준다면 누군들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번에 천사가 도와주었다고 해서요, 다음에 또 천사가 도와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요. 기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주 가끔 일어나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건 멀리 있는 거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권력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은 무사히 나왔지만 다시 또 예수님을 말한다면 내일 붙잡혀 올 텐데,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천사가 빼내줄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정말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단 감옥 밖에 나온 베드로는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러 갈까요? 아니면
아내가 2번이나 감옥에 갇혔는데 이만하면 된 것 같다 하면서 몸을 피하러 갈까요? 21절 상반절 가르치더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감옥을 나선 베드로는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내일 감옥에 또 갇혀도 상관없다는 듯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초할까요? 왜 하지 말라는데 계속할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새벽은 해가 뜨는 시간이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때가 밤이었는데 성전으로 간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어제까지 했던 일을 계속 이어갔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전으로 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가 혹은 새벽 기도하러 갔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전은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이런 교회당 가리키는 게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직장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교회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공공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저기 고양시에 세워진 스타필드 건물과 주변의 뜰만큼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넓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자유롭게 모여들었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성전에 갔다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간 거죠. 무슨 일을 하러 갔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지금 어려움에 매여서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복음을 말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앞에서 어딘가 멀리 도망가 버리지 않고 내일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새벽부터 나가서 하던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기, 분노, 두려움, 괴로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 곁에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기와 분노가 나를 감옥에 가둘 정도로 위협적이고 현실적일 때, 그리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직은 멀리 도망가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20절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보내면서 했던 표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앵무새처럼 뜻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느끼고 알고 있었죠. 지난날 베드로는 어부였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요. 절망과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주고,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그래서 멀리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하지만 도망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니까요. 사두개인들이 두렵고 제사장들이 위협적이고 감옥이 싫은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하면 베드로가 편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모른 척 아닌 척하면 그러나 당장에 걱정할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도 또 한편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내가 그냥 늙어가고 죽어갈 것인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도 미루다가,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 뒤쫓아 가다가 그냥 세월만 지나가 버리는 건가?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업으로 살았던 인생이 그런 것 아니었던가? 그날 새벽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다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살고 싶다. 그런데 하루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나는 말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비장하게 들리나요? 근데 사실 비장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기에서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득 채운 생명의 말씀,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까닭은 어떤 취미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로 갖기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시간도 많이 들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일에 치여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봤더니 후회만 남긴 채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고 남을 살려주고 그런 생명을 경험하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에 우리 교우들 중 신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새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그 부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감싸 안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기쁨이었겠죠. 여러분, 생명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기쁨을 줍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견디고 이겼나요?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했나요?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말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역시나 또 호출을 당합니다. 또 문책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27절하고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 등장하는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성경을 잘 아는 분들에게는 낯익은 이름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배웠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이었는데요, 전설적인 율법학자 힐렐 손자로 그 학식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마치 조선시대로 말해보면 조선 성리학의 대부인 율곡 이이의 학통을 이어받은 우암 송시열 정도 되는 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국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식견과 연륜을 갖춘 분이라는 말이죠. 가말리엘은 예수 추종자들의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가 그 발언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뿐만 아니라 자칭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출연해왔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드다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자기가 무슨 백마 타고 온 초인인 양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선동할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 로마 당국에게 붙잡혀 목이 달아났고 그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말았다. 얼마 후에 또 유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로마의 세금을 거부하자면서 선동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붙잡혀 처형을 당한 후에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추종자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부분인 38절과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의 식견에 걸맞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현상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가말리엘이 진단한 것처럼 우리 지구 여러 나라에는 예수님보다 더 착해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정의로워 보이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태어났다가 활동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기독교 신앙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냥 순탄한 과정만을 거쳐온 것은 아니에요.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은 언제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IS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테러 집단에 관한 뉴스를 자주 들었었죠. 그 사람들 무고한 이들을 납치해서 목을 베거나 몸값을 요구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글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2014년 11월에 발행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의 표지입니다. 저 빨간 거는 글자인데요, 아랍어입니다. 영어의 N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IS라는 테러 집단은 시리아와 이라크 접경지대에서 활동했는데요, 이들은 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그 집 문 앞에 빨간 페인트로 이 글자를 써두었습니다. 왜 썼는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N, 아랍어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무장한 괴한들이 이 집을 습격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유로 학살하고 약탈했던 거죠.
그 일을 보도했던 기자는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제 중동의 기독교는 끝인가? 2014년은 중동 기독교인들에게 피와 재앙의 해였다. 이곳의 교회들은 소멸할 것인가? 10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떤 핍박을 받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소련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대규모의 조직적인 폭력과 살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살아남았습니다. 1928년에 그 당시 소비에트 연합 문화부 장관이었던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라는 분은 이렇게 기독교에 관해서 불평했어요. 기독교는 못과 같다. 세게 치면 칠수록 나무에 더 깊이 박혀버린다. 복음은 어느 시대에도 결코 사라진 적이 없으며 단지 버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면 마치 이 기독교가 위축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로나를 지난 2020년 이후로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인의 인구는 4%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 인구는 올해 26억 3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 기독교 인구만 30여 명이 넘을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끼리 그럴듯하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더욱 굳세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저 예쁘장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사정이 허락할 때 종종 만나는 옛날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40절과 41절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맞는 것이 그들이 실패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 위협과 반대를 당하는 거, 채찍에 맞는 거, 분노와 시기, 두려움과 괴로움에 둘러싸이는 거, 그런 상황들은 마치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그만두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면 그 빨간불이 당신은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다는 표시가 아닌 것처럼 그 빨간불은 우리를 멈춰 세우지만 그것은 오히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신호인 것처럼 우리 앞에 켜지는 인생의 빨간불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빨간불은 그냥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들은 눈앞에 켜진 빨간불로 그들의 갈 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든 채찍에 맞든 협박을 당하든 그런 상황들이 사도들의 갈 길과 할 일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말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으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기로서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차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말할 때 우리가 살고 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